할렐루야.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네요. 어제 물놀이의 여파가 조금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 또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시며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크기를 담아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짜바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소망 안에서 함께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를 구합니다.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마음에 빼앗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존재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 사라지는 우상들을 찾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소망인 진짜 미래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인 청년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이 길에 있어서 목사님이 늘 앞장서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길을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버텨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이 시간에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수양회를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오늘 저는 믿음의 눈을 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철이 들었다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철 안 들었어요? 아이이고 싶습니까? 장재영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철들었다라는 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저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나이가 어릴 때는 철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 아들 하음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에게 떼를 쓰면서 울고불고 사정하죠. 아빠의 지갑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아빠의 기분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피곤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지금 이 떼를 써도 될 만한 분위기인지 상황인지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죠. 굉장히 속 편한 삶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달라집니다. 대학을 가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점점 제대로 인식하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바람, 내 본능, 내 욕구, 내 성향과 취향이 아니라 현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철든 어른의 삶이죠. 정말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학업, 취업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잠을 깨워가며 공부하죠. 생계라는 현실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동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부모라는 현실 앞에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죠. 먹고 싶은 것 양껏 배불리 먹고 싶지만 건강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살지 않죠.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어느 정도 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가지지 못했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제는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린 아이 시절에는 알지 못한 진정한 인생의 고달픔들을 맛보게 되죠. 삶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철이 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순박함으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 삶이 쉬웠죠. 그러나 현실이 보이니까 삶이 점점 힘겨워집니다. 마냥 좋고 마냥 즐거웠던 어린 시절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굉장히 버겁고 지치고 괴로울 때가 많죠. 걱정이 많아지고 염려가 막 밀려오고 한숨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꾸만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왜입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놓인 고단한, 막막한, 답답하기만 한 그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나라의 왕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패배만 했기 때문이죠.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공격할 줄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확실한 방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람 왕은 자신의 부하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게 아닌가 의심까지 들었죠. 자, 그런 그때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쳐들어올 것을 항상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방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하죠. 자, 이 사실을 안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 지역으로 향합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다. 자, 이 생각에 그는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도단으로 보냅니다. 결국 아람 왕의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의 온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죠.
지금 엘리사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있는 어마어마한 적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죠. 우리 15절 말씀, 우리 경호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아멘. 자,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사환은 안절부절하죠. 그럴 만도 합니다.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엄청난 위기죠.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장에라도 아람 왕의 군대가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람 군대에 맞설 만한, 이 위기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막을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집이고 뭐고 다 내버려 놓고 도망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환의 눈앞에 놓인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라는 현실은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문제였죠. 그래서 그는 좌절합니다.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환은 엘리사를 붙들고 호소하고 있죠. 아,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환은 성읍을 에워싼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아람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당장 짐을 싸서 도망쳐도 살까 말까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너무나 의연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사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혜림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아멘. 자, 뜬금없는 소리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하죠. 자, 분명 지금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람은 사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대군보다 더 많다 말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온 성읍을 빼곡하게 다 메우고 있는 아람 왕의 병거와 군대만 보일 뿐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사도 사환도 똑같이 아람 군대라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현실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죠. 사환에게 그 현실은 위기였습니다. 두려움이었고 절망이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그 현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죠. 왜입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앞에 두 사람의 반응이 왜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겁니까?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진짜 현실을 엘리사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아람 군대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환에게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진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성읍을 완전히 에워싼 그 아람 군대의 위험 앞에서도 엘리사가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이제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사환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예찬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죠. 그가 아람 군대가 아니라 진짜 현실, 진정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죠. 자, 그러자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환의 눈에는 분명 아람 왕의 군사와 말과 병거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눈에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시 보니 성읍을 둘러싸고 있던 것은 아람 왕의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람 왕의 대군을 다 괴멸시키고도 남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성읍을 두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라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압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분명 사환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 또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빼곡하게 에워싼 그 아람군을 보고 아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기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을 이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죠. 사환이 바라봐야 했던 현실은 눈앞에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진짜 바라봐야 할 현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환은 아람 군대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의연해야 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하고 찬양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엘리사의 이 말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앞에는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막막하게 하는 다양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진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시고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죠. 사환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는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현실 인식 수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단순히 내세의 삶, 죽고 나서의 삶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모든 오늘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존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앞의 현실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선물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죠.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고 그저 사환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아람 군대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짜 현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바라보면서 낙심할 줄만 알았지 그 군대를 압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는 우리가 자꾸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문의 사환처럼 이 땅을 맹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보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 버린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만 눈이 멀어서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실존을 자꾸만 현실 가운데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확실한 미래, 열리지 않는 취업과 결혼의 문,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현실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딱 거기까지만 봅니다. 거기까지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들은 사환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라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삶을 가득 둘러매운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람 군대의 수를 세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를 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가 있기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의연해야 하는 거죠. 섣불리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 눈앞에 아람 군대는 전혀 문제될 것이 못 됩니다.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괜찮아집니다. 힘든 현실도 넉넉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엘리사의 고백 속에 담겨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의 삶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진짜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아람 군대만 바라봤던 사환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봤던 엘리사의 모습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절망도 소망으로 보이죠. 믿음의 눈을 들면 나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결핍들과 어려움도 저주가 아니라 감히 축복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의 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겨운 하루하루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졌을 뿐인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석하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짜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이제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실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의 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오늘,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현실들, 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눈앞의 상황들도 믿음의 눈을 들면 달라 보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바라봐야 할 진짜 현실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평생을 붙들 진정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아람의 병거와 말과 군사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더 크고 더 강한 존재를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틈탈 자리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아람 군대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 현실들이 꽉 에워싸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힘겨운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삶을 좀 의연하게 다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웬만한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께 맡기며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앞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회도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예수 늘 함께한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이 찬양의 고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자꾸만 보이는 여러 가지 막막한 현실들, 아람 군대 같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정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답답하게 만드는, 갑갑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상황,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의연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 주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슬프게 만드는 이 모든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엘리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명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실존, 보이지 않는 역사, 보이지 않는 실제하심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낙심하는 청년들 없도록, 단 한 사람도 주저앉아버리는 청년들 없도록, 단 한 사람도 현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청년들 없도록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문제가 현실이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더디게 풀려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을 울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갑니다. 해결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오늘을 그저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취업과 학업과 여러 가지 직장 생활들,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사환처럼 부르짖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상황을, 그 현실을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신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좀 더 의연하게,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청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위로와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신, 주님 공급해 주신 그 힘과 위로로 새로운 한 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저 주님께 돈 몇 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 안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 돌려드리기를 힘쓰는, 주를 위해 살기를 힘쓰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눈앞에 아람 군대와 같은 그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그 아람 군대 너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 그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그 실존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낙심하고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늘 새 가족이 있는데요. 저 뒤쪽에 계시거든요.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고, 윤다솔, 박성안님입니다. 환영의 박수. 94년생, 95년생 이렇게 형님들이십니다. 교환학생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다민 앞으로 나와주세요. 교환학생 간다고 머리를 볶으셨나요? 하면은 한동안 활동 못하니까 좀 그냥 좀 세게 볶았습니다. 자, 그럼 축복송 하겠습니다. 소감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떠난 적이 처음인데 다들 잘 지내시고 저도 믿음 잃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름으로 삼행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전. 잠시만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할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
뭐 아마추어 같이 뭐 합니까? 자, 우리 다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나는 다민이 위해서 좀 그래도 좀 당분간 못 보는데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하고 싶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의무적으로 왜 그러지? 아이고, 좀 전심으로 나와주세요 좀. 자, 붙들고. 제 느낌인데 일본에서 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을 잘 붙들고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다민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다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우리 다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또 지역이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믿음은 변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떠나면 하나님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신앙 붙들 수 있도록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다민이가 될 수 있도록 힘들겠지만 믿음 지켜보겠노라 애쓰는 우리 다민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부해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 단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더 놀라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성취, 여러 가지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다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에서 또 드럼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귀하게 섬겨준 우리 다민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동안 보지를 못합니다. 일본에 가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더 찾고자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우리 다민이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는 우리 다민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8시 30분 청년부실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되고 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8월 29일 저녁 8시 30분에 금요기도회를 청년부가 찬양가 특송으로 섬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꼭 다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조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다음 주에는 안 계세요. 그래서 잘 갔다 오시라고 지나가면서 악수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짜친다는요. 저희 수양에 가서 일단 점수를 얻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점수 정산 먼저 할게요. 하영이 조였던 사람. 그 수양에서 하영이 조였던 그 혜림이부터 무슨 조죠? 혜림이 조 없어요? 동건이 조 어디죠? 홍정조의 30점. 수환이 조 어디죠? 명란조의 30점. 하영이 어디죠? 홍정조의 30점. 오, 홍정조 역전. 그리고 앞줄에 앉으신 분들 5점 드리겠습니다. 어디죠? 이번에 수양에 가서 물크레이션. 하영이조예요? 어디죠? 홍정조의 30점.
김하전은 판별하기가 어려워서 점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자리 앉으신 홍정조 5점, 창진 오빠 어디 뒀죠? 네? 하나저의 5점. 홍정조 역전! 오늘 게임은요. 오늘 게임 사요나라 다민이입니다. 그래서 다민이에 대해서 질문 2가지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맞추신 조에게 20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총무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제 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민이 나와주세요. 정답을 맞출 시간은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민이의 표정과 옷이나 오늘 스타일링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첫 번째 문제 현재 다민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맞춰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하고 있는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요? 집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맞추신 분들 손. 어디서죠? 젓갈조 20점. 하나조 20점. 또 맞추신 분들 없나요? 자, 이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2번째 문제. 다민이 신발 색깔은? 보시면 안 됩니다. 신발 색깔 보내주세요. 오, 정답자 1명. 5, 4, 3, 2, 1. 정답은요, 회색입니다. 맞추신 분들 손. 정은이 어느 조죠? 명란조 20점. 어디서죠? 홍정조의 20점. 이렇게 사요나라 다민 게임 끝입니다. 다민이가 6개월 정도 없는데 잘 갔다 오라고 꼭 인사해 주시고 본인이 잊혀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또 마지막으로 인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침송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다시 숨을